1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이 말씀이 46장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끝부분 51장까지가 이방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보면 46장에서는 애굽이 나오고 47장에서는 블레셋, 요즘 우리 블레셋이 많이들 하지요. 블레셋이 보면은 블레셋 있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중에 있는데 자꾸 뭐 미사일 터뜨리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요. 그곳이 가자 지구인데, 가자 지구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곳입니다. 그 블레셋, 그다음에 48장의 모압이라는 나라, 그다음 49장의 암몬이라는 나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49장의 중간에 보면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메섹이라는 나라, 그리고 게달, 하솔, 엘람, 50장에 가서는 바벨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 10개의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 10개의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한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뭐 관심도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개의 나라가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벌을 주겠다.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벌을 내리겠다. 10개의 나라에. 이 10개의 나라가 온 세계 모든 나라의 하나의 대표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벌하시겠다 하는 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를 벌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먼저 매를 가지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교회가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을 많이 맡았거든요. 많이 가진 자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매를 가지고 먼저 때리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 믿는 나라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끝부분에 가서 결국은 다 망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망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방 나라들도 다 망하고. 여러분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이 결국은 다 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망해요. 새 하늘 새 땅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망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유대 나라가 망하지만 그 중에서도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느냐 하면요, 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이렇게 결국은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야곱 그리고 요셉 때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살게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오래도 살았지요. 그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데 50일쯤 돼서 시내라는 광야에 이들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라는 광야입니다. 그 시내 광야에는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성막의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년 가까이, 정확히 말하면 한 11달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50일 만에 시내 광야에 오게 해서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 그럽니다.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하나 들려면 계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그 약속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이제 그 보험회사와 나와는 계약 조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그래서 서로 계약 간에 상방하는 계약한 상태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또 그것을 충당해 줘야 되고, 또 나는 또 보험회사에다가 또 매월 또 우리가 돈을 넣어놔야 되고, 이 상방간의 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세계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해 있다. 내게 속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예,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뭐 세계뿐이겠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까지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땅이야, 인정을 하지 않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내 것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진심으로 인정을 하고 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약속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첫 조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세계뿐만 아니라 나에게 세계 모든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에 너희라는 말은요, 누굴 두고 하는 말이냐?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하고 언약을 맺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여기에 이 언약은 바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면서 주시는 언약서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지요. 십계명, 율법,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걸 잘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나는 너희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여기겠다. 이 세상 모든 세상 민족들 중에서 너희들을 내 것으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로 하겠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쓰는 내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소유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서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을 들어서 서시지 아무나 들고 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내게 대하여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 말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내게 속겠지만은 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계 모든 세계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을 다 등지고 살고 있어요.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암몬, 모압, 애굽, 에돔, 블레셋 등등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으니 이게 낭패가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네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너희들이 이 세계 모든 나라, 내게 속해 있는 모든 나라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 라틴어로 이 폰티펙스라 그럽니다. 폰티펙스라는 말은 다리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리 놓는 자.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이들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리 놓는 자로 중간 역할을 하는 나라로 내가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어쩔래? 도장 찍을래 말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일제히 모두 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이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도장 다 찍었습니다. 그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하겠다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응답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계약이 다 된 거죠.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할래 말래? 하겠습니다. 도장 다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그 모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온 세계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는 이제 소유가 됐으니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아지를 우리가 이제 보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에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이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과 약속한 이 약속대로 그들이 잘 지켰는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 다음부터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쭉 읽어서 예레미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이들이 잘 지켰느냐? 잘 지키며 살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다고 했던 백성들이 1년도 안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이후에 86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860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60년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부로 내던질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지만은 이들이 약속을 안 지켜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86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 이어서 남왕국 유다 나라도 같이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여러분, 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고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아, 그래서 망했구나. 알겠어요? 그래서 망했구나.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세계, 모든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중간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데, 중간 역할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 나라 문화에 물들어 가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 외에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45장까지가 그 이야기고 46장부터는 유다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이방 나라도 다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망하고, 그리고 세계,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망한 이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윤리적으로 너무나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근데 그들이 망한 이유들을 보면 결국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사명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님께로 영원히 등지고 사는, 돌아올 생각을 못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개의 나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온 나라가 제약이 극심합니다. 극심해요. 그리고 교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얼굴에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상 숭배, 거짓된 것을 얼마나 많이 숭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세계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제약으로, 우상 숭배로, 교만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나라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민족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을 받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중간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너희는 누굽니까? 이건 출애굽기 19장의 너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 이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믿는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우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한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라로 하나님이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책임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고 있는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만약에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860년 동안 우리가 이 일을 등한히 한다면 그들이 망하듯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고, 그 시대 그 나라가 망했듯이 이 시대에, 이 세계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맺어져 있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충성되다 그럽니다. 신실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과 충성되다는 말과 신실하다는 말은 그 어원이 다 같은 어원입니다. 다 같은 어원. 피스티오 그리고 피스티스 다 같은 어원이에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그게 다 믿음의 사람을 두고 하는 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서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헌신은 인격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헌신 예배 때 헌금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중간 역할을, 다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면서도 말만 인정하지 실제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놓고는 정말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살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 것, 내 땅, 내 자식,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대충 듣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말로 그냥 듣고 치워버립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 사람 보니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내가 저 집의 자녀들 보니까 내 자식들을 교회 보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저 사람 보니 교회 갈 마음 없다. 저 사람 보니, 저 가정 보니, 야, 너는 교회 가지 마라.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면서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농사짓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걸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온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중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여 결국은 자기 민족도 망하고 그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여 세계 모든 나라도 함께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는 지난날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다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때 우리와 온 세계는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잘 들으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